오늘 제목은 깊은 곳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배에 오르셔서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그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에게 말씀하셔서 깊은 데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고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만나는 12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시죠.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 말씀, 다 들어본 이 말씀에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를 밤새 거듭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깊은 데로 가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깊은 데로 가야 우리가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깊은 곳은 어디겠습니까? 베드로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업 전문가입니다. 그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은 목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은 낚시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물고기 잡는데 일가견이 있는 분 있으시고요, 목회하시면서 물고기 잘 잡으시는 또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은 시골에 전화하셔서 저수지가 차올랐냐 물으시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전문 분야는 다 따로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업이 전문이었고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우리가 목수라고 부르지만 사실 예수님 시대의 목수는 그냥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건축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는 사람을 목수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집을 짓는 분이시고 나무를 자르시고 모든 일에 그러한 물고기를 잡는 일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일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물고기 잡는 일은 전문가인 베드로가 훨씬 더 잘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는 소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금융 전문가들이 어디에 투자할지, 앞으로의 경제 전망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겠냐고 묻는다면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맡기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돈을 어디에 맡기겠냐고 물어본다면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 저는 주님께 하늘에 쌓겠습니다. 이 세상의 전문가들이 물론 돈을 더 벌어다 줄 수 있겠죠. 저보단 낫겠죠. 당연히 낫겠죠. 아이들을 좀 더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에 보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깊은 데에 가야 우리가 구원을 만나고 더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 가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의 삶, 인생이 주는 삶,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삶을 살겠지만 깊은 곳에 가면 우린 또 다른 차원의 삶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 부족할지라도, 조금 연약할지라도, 조금 남들보다 잘 살지 못할지라도 그곳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가는 사람은 물고기를 걷어 올립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이 깊은 곳은 어디겠습니까? 깊은 곳은 가보지 않은 곳이 아니라 실패한 곳입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가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데이터를 쌓아 오르면서 실패의 자리가 어디인지 압니다. 지금은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분들이 어군 탐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또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갖고 그물을 내립니다. 한 번 그물 내리고
한번 받아 나가고 이거 돈 많이 드는 일이죠. 그래서 시간과 싸워야 하고 아무데나 그물 내리지 않습니다. 실패의 자리에는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자리, 물고기들이 있는 자리에 그물을 내립니다. 베드로도 나름 정보가 있었습니다. 우린 바다에 나가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지만 어부들은 압니다. 여기가 물고기가 잡히는 곳인지 아는 것이죠. 베드로는 대대로 내려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디가 물고기가 잡히는지, 어디는 안 잡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안 잡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깊은 곳이에요. 바로 여기 깊은 곳은 물고기가 안 잡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갈 필요도 없었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가서 실패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보지 않게 됩니다. 깊은 곳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바로 그러한 자리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실패의 자리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깊은 곳, 우리의 실패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라고 합니다. 깊은 곳은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으로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했더니 돌아오는 게 없거든요. 실패했거든요. 거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내 손해만 봤습니다. 더 이상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일하시고 우리가 실패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깊은 곳에 놀라운 은혜를 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한다는 그 사랑 안에 진정한 은혜를 숨겨두셨고 우리가 그 깊은 곳으로 가야 우린 다시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교회가 깊은 곳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깊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교회로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밥 먹어주냐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를 출구에서 바라보는, 뒤로 바라보는 입장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제 다 끝나가는구나. 제가 어제도 이게 벌써 이런 기사가 나온 지가 수개월 됐는데요. 왜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벗나? 그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벗으라니까 해방이다 하고 다 벗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나라는 그런 기사에서 결국은 지적하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색하기 때문에, 마스크 쓴 게 편하기 때문에, 아직도 건강에 대한 조심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의 출구에 가깝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코로나의 출구쯤에 서게 되니까 이제 세상이 들썩들썩거리는 게 보입니다. 여행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미국에 갈 때 공항에 갔더니 1년 전과는 사뭇 다르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도로에 차가 는 걸 좀 느끼십니까? 어디를 그렇게 많이 다니는지. 예전에는 좀 쉽게 갔었는데 이제는 어딜 가려면 차가 막혀서 가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데 오래된 교인들조차도 교회를 여전히 외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죠. 목사님, 저 예배는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고요. 저는 온라인 헌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 우리 교인들도 대단하신 게 저희가 2020년에 코로나 시작하고 그때는 교회에 얼굴도 안 비쳤잖아요. 올 수가 없었잖아요. 저희 예배가 전부 다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아예 아무도 없이 예배 드린 적도 있고 또 20명 데리고 예배 드린 것도 많았는데 저희 여러분 2020년, 21년, 22년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헌금은 계속 늘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대단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 된 걸까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인원들 유튜브 숫자 여전히 나오고 그리고 헌금도 늘고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괜찮다. 물론 다른 어려운 교회에 비하면 진짜 감사하고 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돌아와야 하는 곳, 깊은 곳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기 깊은 곳입니다. 사람들 잘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유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세우고 인간이 유지하는 그러한 교회라면 돌아올 필요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 되시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며,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배워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얕은 곳으로 갈 때 우리는 다시 깊은 곳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사실 원로 목사님에 비하면 교회를 그렇게까지 많이 강조를 하지는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말씀 가운데도 그렇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어쩌면 저도 아직도 이 깊은 곳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만큼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곳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비밀이죠. 교회는 비밀입니다. 그 깊은 곳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 깊은, 정말 더 깊은 곳으로 가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그 비밀을 아시고 여기에 그물을 내려서 많은 물고기를 거두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깊은 곳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깊은 곳은 물고기가 안 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었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고기가 없는 곳. 그래서 깊은 곳이라는 것이 얕은 곳, 깊은 곳의 의미도 있겠지만, 깊은 곳에서도 물고기가 나는 깊은 곳이 있었을 것이고 전혀 나지 않는 깊은 곳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말하는 깊은 곳은 아마 물고기가 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이죠. 깊은 곳에서 물고기가 안 나는 것처럼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한 장 전에 보면은 중반쯤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는데 나사렛에서도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양쪽에서 다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중앙의 유대인은 나사렛을 우습게 여겼고요, 거부했고, 나사렛의 유대인들은 그 동네 출신의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찾지 않는, 뭐가 나겠느냐라고 하는 깊은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라고 했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깊은 곳이에요. 예수님은 누가 봐도 무엇인가를 얻을 수 없는, 어리석은 것 아니면 부끄러운 것, 선한 것이 안 나는 곳,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바로 그런 깊은 곳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디서 고기가 난다고 생각했을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기가 날 거야. 랍비 학교, 선지자 학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여러분, 그거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디에서 고기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대 가야 고기가 나고, 의대 가야 고기를 얻고, 법학 전문대 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임용고시 통과하고 공무원 되고. 근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삶의 높아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가서 얻으시기를 바라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만큼은 깊은 곳에서 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대를 100번 나와도 서울대가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가 100번 되어도 의사가 줄 수 없는 것이 있고, 임용고시 통과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지만
그것이 여전히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열매를 위해서 쉽게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시킬 수 있다면 예배는 당연히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면 봉사든 예배든 헌금이든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과 은혜의 기쁨은, 감사는 깊은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밤을 지새워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그물을 내렸던 사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 실패했던 자리, 안 가던 자리,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깊은 곳으로 가죠. 무엇을 의지해서 갑니까?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갈까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야, 안 되니까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베드로가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갖고 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신뢰하였기 때문에, 아, 이거 괜찮은 정보인가? 뭐 한번 해볼까? 혹시 뭐 거두면 거두는 거고 안 거두면 안 거두는 거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깊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거기까지는 가보는 겁니다. 나의 고민과 내가 돌을 닦아서 내가 고민해서 내가 스스로 고행하고 절제하고 내가 낮추고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있죠. 그러나 구원의 깊은 곳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깊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걷지 않는 그 사랑과 희생의 길을 걸으셨고, 그 깊은 곳에 가는 사람들을 구원함을 얻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그 깊은 곳으로 가리키고 계시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깊은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체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기대하지 못한 은혜를 만난 곳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예배 드릴 때 또 감사했던 것은 여전히 등록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또 30대, 40대 이런 가정들이 자녀들과 함께 등록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씩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오셨어요를 종종 묻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 오셨어요? 어떻게 등록할 생각을 하셨어요? 한 분이 짧은 시간 동안 얘기해 주시는데 몇 달 교회를 나오시다가 등록하기로 결정했다고. 재봤다는 거죠. 네. 올까 말까. 또 어떤 분은 코로나 때 이미 이쪽에 와서 정착을 했는데, 이사 와서 정착을 했는데 한동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이제는 예배를 나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나와서 등록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명성교회를 사실 선택하는 것은 저는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세상에 듣는 것도 많고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로 쉽게 결정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제가 참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우리 교회 오신다면 참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 깊은 곳을 경험하고 이 깊은 곳을 떠나지 않는 복된 삶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는 깊은 곳입니다. 잘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깊은 곳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의지하여 여기에 그물을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물을 내린다면 말씀대로 우리는 물고기를 거둘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